여러분은 금강경을 몇 번이나 펼쳐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줄줄 외울 정도로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그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했는데 왜 여전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금강경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 중 진정한 가르침은 한마디에 담겨 있고 거짓 가르침은 만 권의 책에 흩어져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도는 간단명료한 것이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금강경을 쪼개고 부수어 쉬운 말로 여러분이 한 번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금강경 전체의 경전이 말하는 핵심은 한 글자로 공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집을 깨트리는 궁극적인 방법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그 핵심은 경전의 4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무슨 뜻일까요? 아상이란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으로 오온이 화합한 육신을 나의 몸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여기며 이로 인해 강한 자아의식과 각종 분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라는 환상을 집착함으로써 악연, 아해, 아만 등이 생깁니다. 악연은 자신의 생각만 가장 옳다고 여기는 것이고 아해는 자신을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며 아만은 자신을 높게 여기며 타인보다 못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상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배척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경계, 인종 간 배척, 국가 간 갈등이 생기며 이는 인류의 조화로운 공존을 방해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합니다. 중생상이란 무엇일까요? 자신과 주변 사람들 외에도 오온이 화합한 수많은 몸과 마음이 있으며 그들은 업력의 영향을 받아 가난, 부유, 선량, 악독, 건강, 병약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상이란 생에서 죽음까지의 전체 생명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고작 수십 년이지만 사람들은 영원을 갈망합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재산과 지위를 다 갖추고도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대 황제들은 불로장생수를 찾았고 유교에서는 불효 중 가장 큰 것은 후손이 없는 것이라 하여 자식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후대에 물려줌으로써 생명을 이어가려는 것도 수자상의 표현입니다. 이 4가지 상은 세간의 모든 법상을 포함하며 집착한다면 그것은 보살이 아닙니다. 다만 4가지 상은 결국 하나의 상, 즉 아상으로 귀결됩니다. 아상은 모든 번뇌의 근본입니다. 아해는 내 몸, 지위, 사업, 가족 등을 사랑함으로써 마음이 늘 애착 상태에 빠지고 어둠과 이름에 흔들려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지는 역경에 대한 혐오로 불안, 분노, 괴로움을 일으키고 아치는 질투나 자존심 상함으로 고통을 만듭니다. 금강경의 이 구절은 아상을 버리고 아집을 깨뜨려 무아를 실현하라고 가르칩니다. 무아는 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고 억울해하며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은 자기 보호 본능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이 보는 자신을 위해 살며 행복을 과시해야 행복이라 여기고 오해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타인의 기색에 따라 기뻐하고 화냅니다. 이는 무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망령된 생각을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타인을 도우려면 그 안의 모든 고난을 대담히 감내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을수록 타인을 이롭게 하는 힘은 커집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에 노력할 뿐 타인의 생각과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 맞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옥에서 벗어나 상을 하나씩 깨트려 번뇌의 얽매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절에 가면 향을 피우고 부처상을 보면 절을 합니다. 그들은 부처에게 향을 피우면 부처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우며 부처님께 빌 때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비는 것입니다. 재물, 명예 등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구하는 것이죠. 만약 현실에서의 노력을 포기하고 몇 줄기 향으로 복록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너무나 쉬운 일이 됩니다. 모두가 왜 고생하며 살아야 할까요? 만약 마음속에 열애가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친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할 수 있지만 자주 절을 하면 오히려 어색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열애가 없다면 매일 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애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 진정한 자, 본래부터 완전한 나입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열애가 있다는 것은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우리는 내면으로 구해야 하며 우리 내면은 본래부터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열애이며 부처님께 구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열애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가 주는 것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지만 자신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본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반성하고 내면으로 구하는 방식은 유불도 삼교의 공통의 전략입니다. 유학에서 말하는 반구제기는 자신을 꾸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만의 힘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클수록 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절,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무슨 뜻일까요? 왜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요? 먼저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기대하거나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물을 따르는 것이지 그곳에서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는 흔히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고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를 붙잡으려 해도 그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으니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행동, 말, 생각 하나하나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난 일은 쫓을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으며 현재도 계속 과거가 되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 순간을 잘 사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에 사는 것이 눈앞의 즐거움만 쫓거나 안주하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종에는 배고프면 밥을 먹고 밥 먹을 때는 오직 밥만 먹는다. 졸리면 자고 잘 때는 오직 잠만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한 번에 여러 일을 합니다.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밥을 먹으며 동영상을 보거나 잠자리에서 문자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할 때도 현재와 무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며 시간이 부족할까 걱정하고 면접을 보며 자신이 뽑히지 않을까 걱정하며 쉴 때도 끝내지 못한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념은 현재에 사는 실천입니다. 정념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의식과 수용입니다. 먼저 내면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내면의 생각, 신체의 감각, 주변 환경 등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기쁨이나 고통 모두를 저항하거나 피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요약하면 현재에 산다는 것은 주의력을 현재의 자신과 상황에 집중하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깨달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에 사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며 과거와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과 자신의 감정 생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각 순간에서 과거는 기억 속의 과거일 뿐이고 미래는 생각 속의 미래일 뿐입니다. 네 번째 구절,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우리는 세상에 법칙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부터 개미가 이사하는 것, 철새가 이동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큰 범주에서 법은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뉩니다. 유의법이란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본심에서 출발하지 않고 외부 환경에서 찾으므로 근본적인 근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는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정교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꿈을 예로 들면 좋은 꿈을 꾸면 기쁘고 악몽을 꾸면 무서워합니다. 맛있는 음식에 꿈을 꾸면 침을 흘리지만 깨어나면 텅 비어 있습니다. 환상은 예를 들어 볼록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기엔 너무 왜곡되었지만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기엔 윤곽은 같습니다. 비누방울은 많은 허상을 비추지만 터지면 사라집니다. 그림자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지만 진짜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슬은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번개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천둥 소리가 귀에 닿기 전에 이미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유의법이며 잡히기 어렵고 무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시의 태도로 세간의 모든 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객관적 사물이 본래의 모습과 특성으로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받아들이며 모든 것이 본래 무상하다는 진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관점으로 만사 만물을 바라본다면 집착하지 않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추구할 때 그 대상이 공의 성질을 지니고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안다면 얻어도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대상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며 자신이 주인임을 압니다. 예를 들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특정 지위에 오르면 권력의 환상에 빠져 사회적 역할을 자신으로 여기고 영원불변하다고 착각합니다. 이로 인해 부패하여 체포되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의 집착은 그를 환상적 권력의 노예로 만듭니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일정한 재산을 모으면 부에 도취되어 교만해집니다. 이후 투자 실패로 파산하고 거액의 빚을 지면 위험을 무릅쓰고 사기 속임수를 쓰며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의 집착은 그들을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잃을 때 그 대상이 본래 무상함을 안다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름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허용하면 고통의 정도는 줄어듭니다. 그는 빠르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고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불수용은 내적 분열을 일으키며 이 고통은 이름 자체보다 훨씬 큽니다. 올바른 방법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실은 본래 무상하므로 모든 현상이 그대로 존재 발생 변화하도록 허용하고 대항하지 않으며 넓은 마음으로 천지를 포용하고 만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 네 구절을 요약하면 네 가지 경지입니다. 공신은 사상을 벗어나는 것이고, 공성은 바른 믿음을 세우는 것이며, 공심은 삼심을 버리는 것이고, 공법은 유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깨달음과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